할렐루야. 저녁은 다 드시고 오셨죠? 예. 혹시 타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목사님들 아까 소개한 목사님들 말고 타교에서 오신 분. 예. 요즘 외식은 잘 하는데 말씀의 외식을 잘 안 해요. 예.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이웃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품앗이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본교회 해도 안 오신 분들 많지요. 예? 옥천교회는 없습니까? 예. 이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놔도 오시지 않는 분이 많아요. 아무리 고량진미를 차려놓아도 거기 참여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참여하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목사가 강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헌금 광고하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성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은성교회 오신 분들 잠깐 이래서 보실래요? 예, 대구에서 오셨어요. 권사님들 박수 한번.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담임 목사의 부흥 강사를 안 나가던 분이 나가니까 걱정이돼가 오셨어요. 예,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오셨겠어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책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러면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물론 너무도 쉬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부족한 기근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고 가끔 보면 그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방에서 어른들이 하루 종일 그거 틀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들어요. 주일날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방송국 만들 때는 물론 믿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방송국에 방송 듣고 예수 믿었다는 분이 잘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사실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지금 3장을 읽으시는데 1장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1장 1절 2절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신약입니다. 물론 그 신약 속에는 서신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린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가 3927 아시죠?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하면 66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매일 묵상하라고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 목사님까지 또 이 말씀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또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 역시 첫 번째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어차피 펼쳐놨으니까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다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운동한다, 움직인다는,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안수기도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수기도도 안 하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예.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갔었을 때에 죽은 청년 지금 장례를 치르는 행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다가 그 행상을 멈추고는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니까 별로 감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매장하러 가는 청년을 두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행상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웃긴다 이거.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만 했는데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중생되었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사건이 있습니다. 온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뼈들 위에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완전히 메말라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7살 되었을 때에 신경쇠약증에 걸렸다고 해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까지 엄습해 옵니다. 그때에 이분이 다시금 그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와닿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심장에 꽉 박히면서 약 먹듯이 이 말씀을 읊고 다녔다는 거예요. 외우면서 다녔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그 실내 안에서 병원 안에서 밖에는 잘 못 나가니까 그 병원 안에서 다니면서 늘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약 먹듯이 외웠더니만은 정신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 생명 새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심리적인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기록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론화되어지고 해서 심리학 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믿는 내가 과연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살아있던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은 없는지 이거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오히려 그 생명을 꺼져가게 만드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는 성도가 맞느냐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이 말씀, 우리 옥천교회가 충만해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요즘 하도 아이들이 천방지축을 다니니까 어둠에 좀 잘 다니라고 운동화에다가 불빛을 넣었대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소리까지 넣어가지고 가는 길 밝혀달라고. 예.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길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인생길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둠을 무엇으로 물리칠 것인가? 그 어둠의 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둠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로, 교육자로, 철학자로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이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을 남겨두면서 네가 앞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라,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가 남겨둔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을 읽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도 취임식을 할 때는 성경 속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쁘다고, 학원 가기 바쁘다고, 학원 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주일 돼도 고3만 되면은 야 대학 들어가 열심히 해라. 고3 때 쉬었던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대학 들어가면 놀기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예. 야, 너가 가는 대학 못 들어가도 좋으니 주일 성수해라. 아멘 좀 하이소. 나는 경상도만 아멘 안 하는 줄 알 때만 여기 와도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뒤에 가서 후에 눈물을 흘리기 전에 자녀들 신앙교육을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안개와 같은 삶의 현상이 전개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철학관 찾아다니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비춰주십니다. 반드시 비춰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철학가들의 이론을 통해서, 공자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바꾸는 것은,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책으로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나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새 사람으로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꾸실 때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깨우셔서 그 영혼을 영생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기 검은 칼을 말합니다.
예. 어떤 칼보다도 그 날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 뜻까지도 말씀이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냐?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 바뀌어가 될 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 많습니다. 오판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사탄은 늘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교회 문턱을 나갑니다. 나가긴 그때부터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워싸고 심지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해오고 작은 허물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예.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쨌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씨라고 앞에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만드는 저 아들 저거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 전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나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예. 내가 받은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말은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무엇으로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정말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그런 역사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서 이 옥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사실 마음의 말씀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죄를 함부로 못 짓지요. 왜? 죄 지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럼 이거 아니지. 그런데 사탄은 찾아와서 뭐라고 앉아요? 아이고, 그까지 한 번 하는 건데 뭐 괜찮아. 그거 한 잔 마신다고 천국 못 가면 그거 어떻게 믿으려고? 별의별 유혹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아니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마시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할지라도 오리엔테이션에 가고 기독교 청년들이 전부 술 마시고 퍼마시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다들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 선배도 마시네. 목사 아들도 마시네. 장로님 아들도 마시고 있네.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건 사탄 마귀에 이미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여기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외우고 많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에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뭐죠? 역시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자막에 뜨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혹시 있으시면,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능히 든든히 서기를 서기 위함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에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도 능히 대적해서
무너뜨릴 수 있고 완전히 케오페를 시킬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패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내가 그를 찔러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수필가이자 작가였던 아이잭 윌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읽을 때마다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무기가 된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무기가 돼 있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당시의 군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모습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6번째 또 능력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3장 16절 17절.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이?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그 말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결산을 받으실 이 그분의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약은 꾀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솔함이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실 짓고 하는 게 낫지. 그거 숨겨봐야 사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마는 말씀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 8절. 자막에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만 해도 몇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해주신다. 영안이 왜 어두워졌느냐? 말씀이 내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늘 가까이 다가오면 영안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판단할 때에 영안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없으면 전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믿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인은 경제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으로 판단합니다. 문화학자들은 문화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석은 달라야 됩니다.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리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잖아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뭐 화려한 십자가든 어떤 십자가든 아무리 있으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엄청난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올바른 인생길을 열어가는 능력,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내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적 눈을 밝게 해주는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내게 조금도 없다면 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수 있고 그 신앙은 못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철천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믿는 내가 내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아 잘 믿어라. 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야 대단하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나? 확실히 하나님은 계시는가 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섬나라입니다. 섬사람 같지 않죠? 동해의 고도 울릉도입니다. 예. 울릉도뿐은 없지요? 예. 그런데 제 모교는 작은 동네의 교회 장로교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제가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아마 연세가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분이 다리가 길고 키가 커서 울릉에서 옛날 군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마라톤 1등하고 이러던 분이에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어요. 예. 전부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외모에다가, 예.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분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많은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야, 그 이름이 강의찰인데요. 그 강의찰이가 변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예. 그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한 장 꺾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예. 예수 믿어도 못 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를 믿고 변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야, 저분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부산에 가서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 관리 집사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나와서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의 맛을 무슨 맛이라고 했죠? 꿀맛. 꿀맛. 우리 학생들 꿀맛 알아요? 예. 저희들 어릴 때는,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꿀을 한 대 억지로 구해가지고 실근 위에다가 올려놓는. 실근은 또 아십니까? 모르죠? 옛날에는 흙집에 사는데요, 장롱 뭐 이런 거 올려놓기 위해서 큰 나무로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있는 그게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이런 단지에다가 꿀을 담아가 딱 놔놓으면 제 경험으로, 야, 내가 엎드릴 테니까 너 올라가, 이래가지고 꿀 떠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맛이 꿀맛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만에 하나라도 성경을 읽는 중에 아직 그런 맛을 못 느낀 분은 더 열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꿀맛이 되면 자꾸 먹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꿀맛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읽고 드났는데 또 읽고 싶고 자꾸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예. 오늘 에스겔 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넣어줬는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입에는 달고 속에서는 섰다라고 있습니다. 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항상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선맛과 단맛이 있습니다. 언제 선맛을 느낀지 아시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할 것이 있을 때는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단맛으로 느끼죠. 그렇잖아요. 예. 배속 깊이 내려갈 때는 선맛이 돼요. 입에 들어갈 때는 단맛이 돼요. 서다고 내뱉습니까? 꿀을 내뱉는 사람은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서도 먹어야 되고 달아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서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약은 입에 어떠세요? 서다. 좋은 약은 입에 서다. 그 옛날 어른들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양약이 입에 서니까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단 것을 거기에다가 타가지고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른, 또 신앙적으로 어른, 그리고 여러분 연령적으로 어른된 분들은 말씀의 맛이 서더라도 잘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시간 관계상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내가 아직도 성경 읽기가 거북스럽거나 아직도 이게 안 잡히면 이걸 느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좀 더 달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인내심을 가지고 자주 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초신자들도 그렇고요. 그 뜻을 알고 읽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자주 읽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미가 터집니다. 그 경상도 말입니까? 충청도는 그런 말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자꾸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이게 깨달아지고 하는 걸 물미가 터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제게도 같은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기록될 때에 그 뜻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목사지만은 저는 늘 말씀 읽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하루 3끼 먹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가정에 보면 자녀들 숟가락 들기 전에 말씀 한 절 읽고 그래야 밥을 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손자 손녀들 키우고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같으면 그런 테스트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먼저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1절 2절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크면 그 말씀 외워야 밥을 주는, 못 외우면 밥을 굶어야 되는. 왜?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성장하듯이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예.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는 것이 뭡니까? 소유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신명기 6장 쉐마에도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들으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가져야 되느냐? 우리 재산은 밭은 있으면 밭을 내가 떼가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소유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고 할 때에 어디에 가져야 소유자가 되느냐? 마음.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이 어딥니까? 마음이 마음. 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읽는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람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해를 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인간 목사의 말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날 쳤다. 무엇으로 쳤어요? 말씀으로. 목사님이 뭘 할 일이 없어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겠어요? 목사는 항상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쓰게 된 쓴맛이 있는 것은 나를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뱉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갖고 가는 것이 되죠. 계속 갖고 다니면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은 능력이 역사한다,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를 보지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저 말씀 내게 주셨다. 내게. 예. 공자 선생의 말을 제가 하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삼인지행 필요아선이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두 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못된 사람을 볼 때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스승이 되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두 사람 다 내게 스승이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을 때에 내게 생명력이 약동해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점점 더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빗속에 새겨놓은 거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닳아지도록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순종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 믿음. 아무리 거창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 능력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그 말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질 때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요? 넣어야 짜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있고, 말씀 아까 방송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귀만 즐겁게 해가지고 비판의식만 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헤아려 보세요. 이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판단은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 기준에서 말씀을 잘라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능력으로 현재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행할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듣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순종하고 행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신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걷다가 어부들이 그물질 손질하는데 잠깐 들려서 마침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가서 좀 떼라고 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야, 오늘 그물은 저 깊은 데로 가서 좀 던져봐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듣지만은 저는 아까 섬 출신이라서 저는 오징어를 좀 잡아보고 고기를 좀 잡아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시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그것도 여러분 잘 모르니까 여러분 무조건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밤에 고기가 활동할 때는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낮에는 깊은 곳에 내려가 있던 물고기도 밤이 되면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는가? 이건 상식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몰상식한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람이, 고기도 한번 잡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 전문가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제 같으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맞도록 잡아서 빈배를 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배에 부족해서 배 한 척을 더 불러가 배에 가득 채웠다고 했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전체 물고기 수가 몇 마리죠? 153마리. 모나미 숫자잖아요. 모나미 볼펜.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전혀 몰상식, 비상식, 비전문가,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였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말씀을 제대로 긴가민가 하실 분,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청고 마비의 계절이죠. 저는 청고 마비, 그래서 조금 표현을 좀 달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청고, 하늘이 높고, 마비, 말이 살찐다. 저는 하늘은 높지만은 영혼이 살쪘으면 좋겠다. 영비, 은고 영비. 말씀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고 땅같이 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찌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4살 때 저문으로 출발했던 존 와나메이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4살 때 저문으로 출발했다가 31살이 될 때에 백화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존 와나메이커 씨가 늙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으로 있을 때에 $2 75센트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꼭 간직하시고, 그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옥천을 변화시키고 대전을 변화시키고 충청도를 변화시키고 신자율이 낮은 저 영남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